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죠?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죠. 그 당시 정말 유명했죠. 저는 이 광고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저 나름대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180도 바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한 번이라고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불붙는다면 매일의 삶은 주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 번, 이 잘 드린 예배를 위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이 경건과 일치될 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격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베이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라는 단어와 세베이아,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유라는 말은 좋은이란 뜻이고 세베이아란 뜻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합치면 어떤 의미죠?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공포죠. 힘듦이고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세베이아, 이 경건, 좋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익인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깨어있고 힘있는 신앙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고전, 그보다 좀 더 오래된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움츠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한 사람이 신령한 것,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자아가 움츠려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그런 잘못된 습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겁니다. 내 자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움츠려들어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건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한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어떤 그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 이런 결론들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이것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바위고 반석이십니다. 이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가 움츠러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그런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주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전적인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입술에 선포가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경건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당시 이 디모데가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식적이고 허식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판을 쳤던 것이죠. 또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영지주의가 그들에게 있어서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지주의 산물이 뭐냐면 신들의 이야기, 그 신들의 그런 족보들이 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것을 신성시 여기고 그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면서 참된 신앙,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라, 힘쓰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그런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고 하니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하죠? 적당히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이 검투사들의 그 훈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 검투사들이 훈련할 때는요, 실전과 같이 훈련한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고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힘듦이 바로 그 훈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검투사에게 있어서의 싸움의 패배는 곧 뭐죠?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기에 이 검투사들이 하는 이 훈련, 그 훈련 속에 흘리는 이 땀은요,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 있는 그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열심으로 훈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을 경건을 위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집중해서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 경건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냥 어느 순간 예수 잘 믿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을 위해 경건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료하는 삶이기에 그냥 무시하고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얘기를 종종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미천이 군대 이야기로 가득하기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겨울 시즌이 되면 이제 미군들과 함께 합동 훈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 훈련한다는 것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이 날씨 때문에 힘듦이 곱절이나 됩니다. 힘들고 또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도 고달픔이 힘듦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아침이 되니 이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군은 의무적으로 아침이 되면 1.5km 구보를 합니다. 아침이면 너무 춥잖아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나와서 그렇게 뜁니다. 명령이 이해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냥 해내죠. 그런데 미군들에게 있어서는 의무가 아니더라고요. 자율에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침 추운데도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그런 막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니 100%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보았기에, 실제로 전쟁 현장에 다녀와서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실전을 경험해 보니 평상시 전쟁을 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시 때 나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 자신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니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실전에서 이길까요? 평소에 훈련한 사람, 실전처럼 훈련한 사람이 승리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되는 대로 적당히 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티가 납니다. 표시가 나죠. 경건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실전처럼 평소에도 경건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늘 변하지 않는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공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힘써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정작 역적인 그런 전쟁이 있을 때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연단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기 그 바로 전까지만 유익 있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힘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지 맞는 겁니까? 육체인가요? 경건인가요? 육체를 위한 연습이 아닌 바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경건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째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흐름입니다. 흐름.
나에게서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경건은 혼자만 잘 믿고 잘 섬기면 된다. 수도원적인 그 삶이 경건으로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 경건은 흘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자막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성숙함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이 너만, 지도자인 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기에 충분하고 모든 사람이 나타내도록 영향력을 내가 미쳐야 된다. 그것으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일까요? 성경 다른 곳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곳을 관장해서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중에서도 정예 부대인 그 100명을 거느렸던 지휘관이었던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사도행 10장에 보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셨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고넬료 로마의 군인입니다. 지휘관이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언급들은 없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빨간색으로 밑줄 쳐 있는 부분 보이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았다. 말씀과 기록하고 있잖아요. 경건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거룩한 척하며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그 경건한 삶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들이 경건해졌습니다. 경건한 가족들을 통해서 아마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영향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불러서 욥바에 보냈던 부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부하 중에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하기에 그것이 흘러 자기가 거느렸던 부하들도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흘려보냄이 있었다. 흐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은 내게만 머무르는 것 아닙니다.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경건한 지휘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하들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경건의 사람,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점수로 매긴다면 누가 이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평가는 여러분의 주변일 겁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그냥 교회에서 경건한 척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잠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거룩한 모습 잠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경건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 인정받는가. 경건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말씀대로의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과 늪이라고 하는 것, 이 두 차이를 아십니까? 강과 늪. 강은 물이 흐르잖아요. 강은 물이 흐르기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기에 살아남이 있죠. 늪은 어떻습니까?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다 보니 썩기도 하고 또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늪이 아닌 강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흐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흐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더 많이 들어가서 흘러 넘치든지, 아니면 있던 것의 한쪽이 터져서 흘려 보내든지, 이 두 가지가 바로 흘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흘러 넘쳐서 흘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순간 말씀 앞에서 자아가 깨트려지고 한 부분의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던 것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한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죠. 선교를 다니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꺼이 물질로 헌금하는 사람들, 봉사와 섬김을 하는 그 모습 속에도 분명히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혜의 채워주심이 있고 흘려보냄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쓰임받은 기쁨과 영적인 감격을 샘솟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써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들어오실 때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느낌 못 받으셨군요. 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제 남선교회, 여선교회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요, 화단에 나무도 심고 멀지도 깔고요, 또 벤 나무들은 또 다 정리해서 버리고, 또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바닥에 쪼그리 앉아가지고요, 그라우트 지우고 긁어내고요, 팍팍 긁어내고 새솔 가지고 묵은 때 지워내고요, 그렇게 긁고 닦고 해서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힘을 다한 섬김이 있었기에 저는 그 사실을 알게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요, 로비가 얼마나 그렇게 눈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보세요.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한 분 한 분의 헌신, 그 쏟아부음이 있었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만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이 아니죠. 이렇듯 한 분 한 분의 쏟아부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 흐름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이 다른 것 아니에요.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은혜가 흘러넘쳐 다른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 또한 경건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19년에 그리스 남미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 이름은 제임스 오자와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모슬렘 그리고 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종교를 바꾸게 개종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들 그런 종족 그 같은 모슬렘이나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 개종이 가능한 것이죠. 가문에서도 다 쫓겨납니다. 근데 그리스 가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불가능함을 여겼던 그 모슬렘과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그리스 땅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난민 캠프 안에서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나라 속에 있으면 복음 전할 그 길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 흩으시더라고요. 난민으로 나와서 그 그리스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이 제임스 오자라는 이 형제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으로 이 청년이 180도 바뀐 겁니다. 이 형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제 한참 의료 선교와 함께 선교 중에 이제 그리스 광장에 나가서 이제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팀에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모슬림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언어가 문제가 있지 않고 통역이 필요하기에 혹시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지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임스 오가자와라는 이 형제가 기꺼이 자신이 통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모슬림에서 개종한 형제입니다. 모슬림에서 개종한 이 형제가 통역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에. 그래서 우리 광장으로 나가기 전 선교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 제임스 형제에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근데 그 형제가 망설임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떠나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요. 그 시간에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그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도 죽어도 좋습니다. 참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그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그 형제에게 흘러 차고 넘치니 그 입술에 고백이 흘러나온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런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 형제로 말미암아 참 많은 모슬림 형제들이 자매들이 선교사님이 세운 그 센터로 그 교회로 몰려와 예배드리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살아계심을 그 청년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더라니까요. 우리 너무나 편하기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면 흘려보냄이 나타나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때 주변이 바뀝니다. 3월 31일 새생명 축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감격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흐름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동안 경건이 너무나 부담스러우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의 변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이 경건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만남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 다른 영혼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경건의 삶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더 커집니다. 한 주간 정말 여러분 눈으로 보시는 이 자막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자아는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에게서 선한 영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